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립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에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사람이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공생의 완성과 완결을 의미하는 동시에 사명을 계승받은 이 제자들의 사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짐을 알리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그들이 일전에 알 수 없었던, 보지도 못했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호련히 하늘의 영광 속으로 올라가실 때, 그리고 그 올라가신 직후에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두려운 마음이었을까? 아니면은 혼돈스러운 마음이었을까? 언뜻 들기에는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겨우겨우 이 나누어졌던 제자들을 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여러 차례 불러 모으시고 이들 하나 되게 하셨는데, 막상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제 완전히 인수인계를 하시고 올라가셨을 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해 오시면서 교회 가운데 또 성도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어서 우리 한 마음이야 라고 하는 그 경험, 혹시 그 감격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교회 공동체까지 나올 필요 없고요, 가장 가까운 이 가족들끼리도 그렇게 한 마음이 된 적들이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막상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기란 쉽지가 않고, 더욱이 위기 앞에서 마음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딱 알맞았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딱 알맞았다. 시기도 절기도 위치도 상황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딱 알맞았다. 그들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직 한 일에만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그것은 무엇이었다? 기도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도하는 이들만 있었을까요? 이 모인 수의 무리가 지금 12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20명이면 12 제자의 10배네. 엄청나게 많은 수네. 그죠? 12도 완벽한데 거기 10배니까 얼마나 다 완벽해. 우리가 굳이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 또 넘기려고 했던 자들,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 혹은 그들을 포함한 이 예수님에게 무관심하였던 당대의 모든 온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 전역에 이르는 사람들의 숫자에 비하면 이 12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절대 큰 수가 될 수가 없죠. 심지어 이들의 상당수는 누구입니까? 여인들입니다. 이거 결코 큰 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분위기들을 전해요. 뭐냐면 이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한 집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집. 일전에 이 집에 대한 설명을 오순절 설명을 할 때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 120여 명의 사람을 이제 방으로 초대하기 위한 집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집이었을 겁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마 대제사장의 집안보다도 더 상부 도시에 위치한 것이 이 마가의 집,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집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가진 것이, 확보한 것이, 제공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잃을 것도 많다, 상실할 것도 많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에 그들이 유하는 방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 들어간 것이 아닌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미 그 집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공동체의 근간이 되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또 거기 함께 모여있는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있습니까? 여인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여인들의 이름을 어디까지나 다 알거나 추적할 수 없을 겁니다만은 우리 서금경을 읽다 보면, 특히 이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온 여인들 가운데에 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도 있었다.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던 그 순간, 장사 지내시던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었던 그 인물들 중에 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배경 가운데에는 정말 다양한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한 마음 되었던 이 11명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 제자들 못지않게 도망가지 아니하는 제자들의 10배나 되는 그룹들이 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이는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니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의 전부를 사실은 주님께 드린 바 되어진 것 같은 그런 집안도 있었고, 또 어디서부터 어떤 전력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양한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을 정도로 한 마음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성도들의 모임은 이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다양성을,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들과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넘어서서 한마음 되는 영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대로 기도의 한마음이 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굳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의 의도와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동시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된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어떤 흔적이 있냐면 마음이 하나 되기는커녕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자의 흔적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신을 넘어서서, 이건 불순종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 나라 사역 가운데 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바로 그런 이들의 흔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일컬어서 이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그 불순종의 흔적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은혜의 자리로 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편과 시편 1편 16절 그리고 이 시편 1편 20절을 아마 인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신 자의 자리는 마땅히 채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이 그냥 사람 세운 것도 아니죠. 후보군들을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한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면면이 아마 상세하게 두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누가 뽑혀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었겠죠. 그렇죠? 굳이 부족한 후보군을 성경에서 일컫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중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모여 있을 때, 기도로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기도하던 그들이 이런 불신앙의 흔적과 그림자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땅한 사람을 세우는 길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응하신 대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그들에게 필요한 준비되어진 좋은 동역자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또 한 명의 동역자는 뭐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뭐 하는 사람이 되었죠? 사도의 직무를 함께 할 자가 되었다. 사도의 일을 같이 하는 자가 되었다.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가 되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지요? 섬기는 일과 이 기도하는 일에 아주 매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합심 기도로 출발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로 출발하는 공동체이죠. 이제부터 이들은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전도 사역도 여기에서 이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요. 또 위기를 만났을 때, 때로는 베드로가 옥에 갇히거나 했을 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아마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아마 오늘 모였던 그 집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은 마음을 헌신한 제2, 제3의 마가의 집안 같은 집안들이 계속해서 출현했을 겁니다. 마음이 합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고, 동시에 그 마음이 합하여진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이유들이 많이 있지요. 각자의 형편도 있고 또 각자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도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교회인 것이고, 함께 그렇게 마음을 합할 믿음의 동역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조롭게 세워지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끊임없이 순조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영적인 사건들과 직무와 기도의 사건이 중단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딱 알맞은 이들, 딱 알맞은 시기에, 알맞은 장소에, 알맞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일에 애쓰게 하시고, 순조롭게 동역자들이 세워지며 주님 맡겨주신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사건, 섬기는 직무가 중단되지 않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